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아주 깊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쓰러진 자, 넘어진 자도 주님 사랑할 마음을 가지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왕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잘 이 사사기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들어서 막대기 하나 갖고도 쓰고 기드온같이 농촌에 뽕나무를 막아는 농촌의 농부인데도 너는 가서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점이 하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린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지그시 축복합시다. 오늘부터라도. 말은 안 해도 돼. 그냥 눈으로만. 오늘부터라도. 말하지 말라니까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하지 말고 눈으로만 오늘부터 주권을 인정합시다. 내 뜻대로 하는 걸 끝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일이 다 어그러집니다. 안 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틀렸어요. 나는 잘못 가고 있어요. 이제 내 뜻대로 안 할게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눈 밝혀주세요. 길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가 지금까지 어둡게 살았던 거예요. 길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내 어두운 눈을 주님이 열어줄 때 눈이 열려지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내가 이딴 짓 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시편 119절 105편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이 뭐고 죄악의 길이 뭐고 잘못된 길이 뭔지 훤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은 내가 갈 수 없어. 주님이 열어야만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요. 망한 거죠.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70년이에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never, never, never. 인간에게는 절대 절망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소망을 주셔요. 희망을 주셔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종종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가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복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 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그런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케 하려 함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풀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주권적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밤에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를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와 예언을 주시는 거야. 계시. 그때 계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야. 스가랴 선지자야, 넌 지금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장차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해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수축하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이 찬양 부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천사들이 모여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오후 말씀과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누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내가 회복돼야 된다. 내가.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부흥되게 그거 맞아요. 교회 사람 많이 모여 맞아요. 그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서 매주를 말면서 진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돼. 그 나예요. 나.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하는 거예요. 남은 남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혀져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정말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정말 여러분의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간다고 하는 영적 실제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만 그 주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야.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는 지금 8장을 봤잖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는 거로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때에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회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우리의 육체와 물질적인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회복시킵니다. 아멘? 그냥 영적인 것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인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다 빼앗겼어.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말하는 거야. 고레스 왕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내가 오늘날 너를 왕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데 내 백성이 돌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완벽하게 수축할 수 있도록 네가 백향목이나 아름다운 나무나 그 모든 쓸 것을 네가 다 준비해라.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 때는 왕을 감독시켜서 느헤미야가 군대까지 파송해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왕이 오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초림과 재림에 대한 연결과 같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10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예언으로 계시로 열어주셔야지. 근데 눈이 확 열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준 거야. 앞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나고 나면 얼마의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빨리 찾아봅시다. 그 옆에 있으니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딱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떻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일 일도 몰라요. 일주일은 더 몰라요. 1년 후에는 더 몰라요. 여러분,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근데 1000년 전에 되어질 일을, 1000년 후에 될 일을 스가랴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해놨어요. 할렐루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파괴가 됐어요. 성전도 없어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면 끝이다. 포로 잡히면 끝이다.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뤄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때 아멘 진짜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난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나? 목사님, 무슨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금 한류의 열풍이 막 미국으로 몰려가고 다른 유럽으로 몰려가는지 한류 열풍에 막 까무러쳐요. 근데 우리 한류 열풍이 이제는 김밥에도 열풍이 불었어요. 무슨 열풍? 우리가 먹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니까 열풍 부른 거야. 김밥. 그런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먹는데 얘네들은 한 번 먹어보고 너무나 맛있어서 또 싸고 값도 싸고 질도 좋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나오면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떠리로 사가는 거야. 그냥 그 떼기로 사가는 거야. 다른 거는 남는데 우리나라 김밥 오게 되면 오는 제 통째로 그날로 다 없어져. 다 가져가.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요, 김밥 뚝이에요. 못 먹어요. 우리는 먹잖아요. 그래도 만들어서. 못 먹어, 걔는. 10월 달까지 먹을 수가 없어. 전멸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계약하면서 지금 그때까지 우리 바빠서 우리 그까지 미국까지 올 게 없습니다. 10월 달 가야 김밥 옵니다. 냉동 딱 김밥.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이름도 없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쌍히 여겼어요. 도와줘야지. 아이고 불쌍해라. 밀가루 보내줘야지.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한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케이팝과 한국이라는 한국을 우리가 좀 갖고 오자. 수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쓰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지금 멸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만 백성 구주 예수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갖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회복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깨닫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10왕과 10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처럼 예레미야 선지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현상만 보고 그럴 것이야 그렇게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이 나라를 쓰신대, 그렇게 할 때 선포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맞아, 그 말씀이 맞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